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상실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눈초리에 마음이 상할 때, 주의 시선에 감정이 무너질 때 그 마음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주의 일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은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자매나 부모님 혹은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이나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에 베푼 작은 예물을 놓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버지, 저희도 모르는 사이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개척교회나 선교사님, 이웃들에게 베푼 선행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들과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형편을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칠 땐 함께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다가 죽게 될 거라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베드로가 나섰잖아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전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예수님의 꾸중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비참했겠다 싶습니다. 말씀으로 읽은 우리야 벌써 다 잊어버린 일이지만 직접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쉽게 잊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무덤덤한 사람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 멀찍이 물러앉았던 걸 보면 베드로의 성격이 무던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남들의 이목을 꽤나 신경 쓰는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일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지람을 들었다면 수치심도 느꼈을 테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꽤 오랫동안 괴로웠을 겁니다. 그랬겠죠. 예수님은 그 후에도 2번이나 더 예수님이 고난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전부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 라고 하십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야? 싶은데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면서 진심을 담아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 짓밟으십니다. 너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라는 말씀으로.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진심을 말할 때마다 이렇게 면박을 주시는 게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 주실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문둥병을 앓던 사람들에게는 다정하시던 예수님께서 유독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모질게 구십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럴수록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더 노력하려 들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위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반드시 증명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침 본문에서 그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제자 가룟 사람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 중 한 사람을 내려쳤습니다. 죽이려고 머리를 내려쳤는데 그 병사가 피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귀를 노리고 내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내려친 칼에 병사의 귀가 잘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며 증명한 일일 텐데,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이것들 어디 덤벼봐라, 내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너희들을 일하면서 그 마음을 다잡고 있었을 텐데, 이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위한 베드로의 노력은 이번에도 꾸지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텐데, 그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해서 거기 온 병사들을 다 몰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이대로 잡혀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분과 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베드로가 바라고 원하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려고 칼을 빼들고 병사들과 싸우려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순순히 잡혀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중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 자신의 진심을 말할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이 상처 입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릴 걸 알면서도 그를 날카롭게 꾸짖으셨던 이유는요. 베드로야, 그건 베드로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일이지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일은 아니다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요.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는 그 마음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주님을 위한 일인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하는 주님의 일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